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예, 안수 집사님들 그 선물을 자꾸 발로 차지 마시고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를 못 빠져나올 것 같아서 그 어떤 교회를 가면요,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슬픈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죽은 날이잖아요. 장례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부활절이 초상집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우리도 그 아픔에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눈물바람인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요, 부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잔치죠. 축제입니다. 그래서 잠깐 울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는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장례가 잔치예요. 천국 환송 잔치.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와닿지 않죠. 노래 부르고 웃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서. 왜? 죽어야지 부활하니까. 왜?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어서 죽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나이에 데려가셔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최종 목표가 우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어려서 죽은 사람들, 일찍 죽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먼저 부활을 한 거예요. 목적을 먼저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러운 게 그 사람들이 아직은 안 다 왔죠. 다 왔지 않는데 나이가 이제 좀 들면은 그게 다 와요. 날마다 사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저녁에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뭐잖아. 곧 옵니다. 저기 큐티 나눔 하실 때 이제 웃기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부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감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고, 그다음에 대표기도 이제 완전히 올려드리셨는데, 아무튼 오늘이 기쁜 날이고 또 거기다가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더 기쁜 날이고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저희 또한 율법에서 죽었다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남을 믿습니다. 부활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참 자유. 그죠? 참 자유. 바울이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지만은 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자유가 뭐라고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참 자유다.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제 해법을 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종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무조건 주인님 한다고 종노릇 하는 건가? 종노릇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종노릇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의지에서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 17절까지 이렇게 나눠지고요. 18절에서 23절까지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세 번째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게 참 자유인으로 사는 바울이 제시한 처방입니다. 내가 16절이요. 내가 이르노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서로 종이 되라 그러면은 종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은 옮겨지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께 구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심의 욕심을 성령께 구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요. 성령이 이렇게 하면 따르면 되겠죠. 그러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께 도움을 구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거. 그러면은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술을 끊을 거야. 담배를 끊을 거야. 도박을 끊을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끊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일러준 방법대로 그대로 따랐을 때 우리가 도박도 끊을 수가 있는 거고요.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군요. 그게 왜 그러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성령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 관계다. 둘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즉 하이브리드 신앙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이브리드 신앙은 없다. 공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은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요. 성령이 이기면은 육체의 소욕은 밑으로 잠드는 거죠. 파스칼이 사람은 뭐다? 인간은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거.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생각하는 갈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까? 성령을 따를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걸로 흔들립니다. 왜? 내 주인이 없으니까. 내 주인이 성령님이라면은 일단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야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러면은 성령이 이렇게 해라. 해라
말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18절, 17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행하시지 못하게 하고 대적 관계다. 어제 그 말씀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염두에 두다 보니까 중간이 몽땅 빠져나갔어요. 그거 다 하면 1시간 걸리니까 몽땅 빠져나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빼뜨렸던 게 뭐냐면은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아주 사소한 거.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댐이 무너지는 건 조그마한 개미굴에서 시작된다. 성령이 지배를 했는데 우리가 성령에 매인바 됐는데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건 아주 사소한 작은 틈이다. 그 틈 때문에 넘어간다. 감기가요. 아직까지 감기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하거든요. 감기약을 먹으면은 보통 7일 전후로 낫습니다. 안 먹으면은 언제 나을 거예요? 일주일이면 나아요. 약을 먹으면은 7일 전후, 안 먹으면은 일주일 전후.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요. 먹으나 안 먹으나 일주일 전후로 나아요. 물론 이제 아주 심한 거, 독감 이런 거 빼고 일반적인 감기, 이건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약을 먹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마음 상태가,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이야기라면 안 하면 안 될 것을 하게 되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걸 따르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치는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어제 처방을 했잖아요.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 못하게 하는 게 뭐다? 누룩이다. 아주 조그만 감정. 이거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남편에게 종노릇 해야지, 아내에게 종노릇 해야지는데 아주 사소한 조금 틈, 흠집, 이게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저 인간 또 저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누룩 한 덩어리가 온 덩어리에 퍼진다. 우리가 음식물이요 실온에 놔두면 금방 곰팡이 있어갖고 썩잖아요. 부패하잖아요. 대부분의 균들이 부패를 시키고요. 사실 이제 누룩이라든가 술에 쓰는 누룩은 이제 그 부패균이 아니고 효모죠. 이로운 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로운 효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패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균이 묻으면은 음식 전부를 망친다. 그러니까 사소한 틈, 서운한 것,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가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온전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한순간이에요. 성령이 매했다가 사탄으로 넘어가는 게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그야말로 모든 죄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 읽겠습니다. 읽으면 또 이제 새겨지니까 이거 묵상하면 안 돼요. 이런 전부 나쁜 일이다. 그 다음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법은 없다. 착한 일 하면 안 돼. 율법에 그렇게 써지지 않았다.
율법에도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다.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그죠? 새 토막도 나오고, 갈치도 보니까 새 토막이가 가운데 토막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새 토막이 좋은데. 이거 보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참지 못하면 안 돼요. 다 참아야 돼요. 찔러도 참아야 되고요. 살쭉거려도 참아야 되고요.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뭐냐면요,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책무, 덕목입니다. 행동 강령.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24절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유자들,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다시는 육체의 소욕이 내려오지 못하죠.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요. 그죠? 날마다 죽으면서 육체의 소욕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십자가에 온전하게 못 박히지 못한 거죠. 25절 보면은 성령으로 살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뭐죠? 성령의 지배하에 있다. 성령이 내 주인이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헛된 영광.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는 영광으로 나왔는데 다른 번역본 보면은 체하는 거, 잘난 체,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게 지금 헛된 영광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잘난 척해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넌 아직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완전히 못 박지 못하고 가지고 내려왔구나. 그래서 넘어갔어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누가 나를 화나게 해요. 너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가지고 내려왔구나. 이렇게 여기시고요. 서로 질투하고 투기하지 말라. 사촌이 땅 샀다고 배 아파하지 말라. 그러면은 누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십자가에서 못 박지 못하고 가지고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임직을 하잖아요. 임직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인가요? 333 9가지잖아요. 9가지. 근데 성령의 열매 베이스가 뭔가요? 거기서 빠지면 성립이 안 돼.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사랑은 열매가 아니고 기본이니까 빼면은 성령의 열매는 엄밀하게 8가지입니다. 우연이다. 8분이 임직을 하는데 기가 막히네. 그죠? 8분이 임직을 받는데 성령의 열매가 8가지야? 우연히 또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가 힘들어가지고 계속 밀어놨거든요. 그러다 갈라디아서 해 그래가지고 고난주간 해갖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임직식에 8이 지금 마저 들어가요. 굉장히 우연이죠. 우연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6장 안수집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부터 안수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12사도들이 7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집사라는 것은 그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래서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리 집사 권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후대에 교회 편의상 임직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뭐에 전념하기로 했다?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연구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집사들이 맡기로 했다. 그 나머지 일이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설교하는 거, 세례 빼고 몽땅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보면은 말씀 연구하고 기도는 사실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 연구한다는 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선포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안수 집사들이 했다. 근데 나중에 안수 집사들 사역하는 걸 보면요. 말씀도 선포를 했고요. 세례도 줬습니다.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집사들이라든가 목회자들 구분이 초대교회에서는 없었다. 그러다가 믿는 자가 많아지면서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체계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라고 본다면은 목사에게 주어진 게 지금 설교하고 그리고 뭐가 주어졌나요? 세례. 이걸 주어졌고요. 나머지는 전부 안수 집사들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은 설교도 평신도 설교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특별히 이단 중에 하나가 지방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신도 리더들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 번씩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걸 느껴보면은 공감이 갈 텐데. 아무튼 교회 모든 게 이제 안수 집사 손에서 이루어진다.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일반적인 개척교회들은요. 처음에 평신도들이 모여갖고 서리 집사 세우고요. 숫자가 좀 되면은 안수 집사 그쪽에서 세우고요. 그리고 숫자가 이제 교회법에 정한 대로 되면은 그 다음에 장로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요. 평범한 교회가 아니에요. 서리 집사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중간에 장로를 임직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직식이 두 번째인데 안수 집사 초대 임직식이에요. 첫 번째 임직식 안수 집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라는 게 뭐냐? 안수. 그냥 손 올리고 기도하는 거 그건 행동만 본 거고요. 안수라는 의미는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했나요? 왕과 제사장. 택하여 구별하여 세워서 기름 부으셨다. 그게 누구라고요?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안수 집사는 누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원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안수 집사입니다. 6절에 보면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연히 안수 집사 대상자가 8명이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집사님 한 분 한 분에게
8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걸 묵상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8명 각자에게 8가지 성령의 열매가 몽땅 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임직하시는 8분은 8가지 성령의 열매를 몽땅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받은 게 좋아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주신 게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복이 터졌다? 일복이 터졌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백수들 많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일복이 터진 거예요. 우리 여정우 목사님은 일복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회자는 선수가 아니다. 목회자는 감독과 코치다. 선수는 누구다? 성도들이 선수다. 그래서 선수에는 주전도 있고 후보 선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주전이 누구다? 안수 집사가 주전이다. 후보는 서리 집사가 후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서리 집사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가로치고요. 미래의 안수 집사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멀지 않았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연하고 우연이 계속되면은 세상에서도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수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할 건가? 첫 번째 매뉴얼. 그건 바울이 제시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라. 두 번째 매뉴얼. 사랑하라. 오직 사랑이 나왔지만은 사랑을 하는데 쭉 책을 보다 보니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순석이라는 분이 쓴 희망 업그레이드. 여기서 보면은 사랑이 몇 가지로 이렇게 쭉 A, B, C, D 하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고장났어요. 그걸 프린트하고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너 머리 얼마나 좋은가 보자. A 중간에 제가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A accept 뭐죠?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그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딴지 걸리지 마라. 너 잘못됐어 이러지 마라. 예수님이 너를 용납하고 받아들였듯이 상대방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두 번째가 B가 believe. 믿어라. 거짓말을 하더라도 믿어라.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애들이 거짓말하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척 믿어주잖아요. 믿어라. 세 번째 C가 care. 보살펴라. 보살피는 첫 번째 단계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살피고 케어하고 끝까지 책임져라. D가 desire, 미래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라. 뭘? 상대방의 미래를 기대하라. 이 사람이 지금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 기대하고요. 믿는 자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2는 지워라. 뭐라고 이레이즈 그러나요? 네, 지워라. 유행가도 그게 있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지우기로 지울 수 있게끔 지워라. 잘못을 했더라도 지워라. F도 이제 거의 비슷하죠. 잊어라. 허기고 잊어라. 그죠? G가 뭐더라? 기부, 줘라. 조건을 달지 말고 필요하다면 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줘라. 그 다음에 뭐가 남았냐? G 다음에 뭐죠? H인가요? H. 언어, 명예, 존경. 상대방을 존경해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간가요? 겸손이 들어가요. 내가 가장 낮고 가장 못난 자이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나보다 더 나은 자다. 8개 다 했습니다. 와. 이런 우연이 8개예요. 이 8개는 근데 제가 8개로 맞춘 거예요. 이거 의도성을 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은 참 자유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뭐로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역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